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착한 일은 시작되었는가? 착한 일은 시작되었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 악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상당히 이게 쉬운 질문인데 결코 쉬울 수 없는 질문이죠. 선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찔리고 악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악하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선악의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앞에 우리 뜨는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106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가복음 10장 18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그 멸망하는 시대 속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남기시지요.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펼쳐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벌을 대신 갚아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색의 선과 악의 어느 지점쯤에 있는 그런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 민트는 이원론이로군 할 수도 있을 텐데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는 한없이 악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받은 은혜를 수시로 배반하고 십자가는 집었다가 던져버렸다가 또 집어봤다가 또 던져버렸다가 집었다 던졌다가를 평생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이 아닌 넓은 길에만 골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생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참 신앙의 출발은요, 나의 죄를 발견하는 데서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가치를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이니까 아유, 싸야 다 하지. 구원 10원도 안 되는 구원이니까 구원이겠지.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말에 다들 계산하느라고 지금 다 바빠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아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거 뭐 보험 들어놓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생각은 좀 해봐야 되려나? 그러면서 그러면 한 10만 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이거는 참 큰 가치이지 않는가. 그러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가치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요. 저는 조금 금전적인 물질적인 능력이 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구원의 가치를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던 2012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이제 온 세상이 화산 폭발과 기후 이상으로요,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인류는 멸망하는 겁니다. 지구는 끝나버렸어요. 즉, 인류의 문화가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인간은 참 연약한 동물이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큰 방주, 실제 그 영화에서는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방주라고 합니다. 거대한 배를 4척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도 태우고요, 많은 돈을 낸 사람들을 이제 태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승선권, 이제 거기 타면 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죽어요. 다 75억 다 죽는 거예요. 1인당 승선권이 얼마였게요, 여러분? 이 영화 아마 대부분 보셨을 줄 아는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1인당 승선권이요, 바로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 그러면 10억 달러면은 얼마쯤 될까요? 자, 우리 계산 빠른 우리 최민태 청년, 10억 달러면 대략 얼마나 될까? 120억쯤 되죠? 10억 달러요? 네. 1억 달러를 지금 계산해가 말할 뻔 했는데, 120억쯤 됩니다. 1인당, 한 가족이 아니라 1인당 120억. 그럼 여러분, 재벌이나 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120억을 내고 살아남아도 그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들이 대부분인 이 빌립보 교회는요, 참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질문입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요? 사도 바울 이후에 그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잘 이끌어서 은혜도 많이 끼치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잘하고 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여러모로 지원했던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것을 성경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학자들은 조심해서 읽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일을 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닙니까? 맞는데 아니에요. 맞는데 아니다. 목사님 말장난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맞는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상은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은 곳에서 그들의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성도의 심령과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달라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내가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그 삶의 주체가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겁니다. 깨달으셨으면 아멘? 주체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착한 일은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행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장하시며 역사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장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따르는 삶, 그것을 선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쓰고 지켜나가야 할 바른 도리는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최선을 다해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해야 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요. 가정주부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직장인은요? 직장인은 당연히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그 직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제 제가 고등학교 친구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세상이 참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이 친구가 통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6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수를 받는 아가씨가 있었대요. 적지 않은 그런 월급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아가씨가 직장을 그만둬 버렸대요. 아마 이 친구 밑에서 일을 했던가 봐요.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이제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별다른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그만둬서 도대체 왜 그만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가씨의 대답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뭐냐면요. 술 마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술을 참 좋아하는데요. 술 마실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함과 악함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거룩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질문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과 같은 은혜에 참여하라고 말하는가요? 여러분, 결국 이 착한 일은요, 선한 일은요,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상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갔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대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은혜의 길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과 맞짱을 떠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공중못에 잡은 사단 마귀의 종된 간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냥 입 다물면 좋을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고 흘러갈 수도 있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말해 가실 때는 말해야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백성의 자리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 잡힌 이 사람,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게 아니라고 모두가 다 이렇게 걸어갈 때에 반대로서 저요라고 손을 들고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2000년 전 초대교회보다 더 교묘해지고 더 복잡하고 사악해지고 위험해진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검투사들의 칼에 몸이 잘려지는 그런 핍박이었다면요, 지금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세상과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로운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이웃과 세상을 위험에 빠뜨려버리는 그런 해로운 짓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잘 나가며 신앙을 키워오던 사람들이 화면 보고 예배 아닌 것을 예배라고 드리는 것이 정상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정신 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인 것과 예배 아닌 것은 우리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작년에 한 달 동안 저희가 화상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버린 그 예배의 자리는요, 어떤 사람들은 코가 잘리고 손을 잘려가면서 발목을 잘려가면서 달려갔던 자리예요. 에이, 그건 옛날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집트의 콥틱 교회는요, 무시무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슬람 국가입니까? 사실상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 나간다고 코를 잘라버립니다. 손을 잘라버리고요, 발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손을 동여 매고 발목을 쩔룩거리면서 예배 자리로 찾아갑니다. 결국에는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가족이 죽여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가며 가서 앉아보고 싶었던 자리, 그 자리를 오늘 우리는 세상이 손가락질한다고, 세상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위협하면은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휘딱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고 붙잡아야 할 생명선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고 붙잡아야 할 생명선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었던 미아리 텍사스라는 그 사창굴을, 여러분 사창굴이 뭐 하는 곳이에요? 조금 민망한 곳이죠. 이제 직업 여성분들이 거기서 몸을 파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밀어버린, 없애버린 것으로 유명한 김강자 총경의 이제 간증으로 들었던 이야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경찰의 무궁화 하나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무려 이게 몇 개죠? 4개나 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우리나라 전체에 다 틀어서 이런 분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도 아주 높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미아리 텍사스라고 하는 이 윤락가를 다 밀어버렸어요. 대단한 분이죠. 몸을 팔며 살아가는 인생의 막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윤락가에서
지금 여성으로 몸을 팔며 살아가는 이 여성들에게는요, 특별히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적이냐면요, 이들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요. 자존감이 너무나 낮고 세상에 대한 증오와 인간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께 대한, 신에게 대한 원망들이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은혜를 받게 되면 목숨을 걸고 그 죄악의 수렁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관리하는 조직폭력배가 있대요. 좀 이름도 민망스럽습니다. 기둥서방이라고 하죠. 그 기둥서방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조직폭력배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걸리게 되면요, 엄청나게 맞게 됩니다. 많이 맞아서 폭행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에는요, 본보기로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그냥 살해를 해서 이렇게 어디다 묻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 거리에 있는 여성들에게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이런 식으로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 그리고는요, 아주 참혹하게 죽임당한 모습으로 거리에다가 딱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문제는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들은요, 일단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도 주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요?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나은 기회를 조금 기다리면서 이렇게 엿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좀 더 합리적으로 시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걸리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들은 왜 탈출을 시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탈출을 권하는 무모한 이런 짓을 했을까?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 김광자 총경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충격적으로 그때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간증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 유어들에 대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들은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인간답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꼭 붙잡아야 할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삶을 마지막 그들의 자신의 삶의 부스러기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올인,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새로 살고, 자신의 모든 것과 생명까지 올인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바로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건 거예요. 또한 이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걸리면 죽도록 맞거나 혹은 진짜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럼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위험에 빠뜨린 이들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따르는 것일 뿐 우리가 선한 존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 길을 모르는 사람, 그 길을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그 길로 인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일에 동참하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환란의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신앙의 가치와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큰 교회로 가버려요. 여러분, 강릉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큰 도시는 더 그렇습니다. 문제만 생기면은 큰 교회, 이보다 더 큰 교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교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렇게 사람들은 옮아가 버립니다. 저는 이걸 옮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큰 교회는요,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와서, 우리 강릉에 와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저 교회 주변에 시장을 걷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면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목사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분이에요. 왜 알까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님이세요. 근데 저를 알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몰라요. 너무 많다 보니까 성도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제 교구도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합니까? 가정수만 740가정이 넘는데 어떻게 다 그걸 기억해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 강릉 양울교회에 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굉장히 하찮게 봤던,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길 잃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다시 자신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우리 교회로라도 인도해서 잠시라도 여기서 회복해서 돌아가더라도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